만나 얘기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얘기,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을 해서 우리가 여정을 다는 아니고 조금씩 살펴가고 있는데요. 홍해를 건넌 후에 그냥 이곳까지 온 것은 아니고요. 이제 수르라는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마실 물 이제 찾았죠. 그러나 그 물이 쓴 물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스럽죠. 우리도 인생에 쓰디 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의 방식은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런 쓰디 쓴 인생의 경험이 있을 때 이제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 십자가 연합하는 것만이 삶의 변화를 이제 가져온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15장에서 그런 일이 있고 16장에 이제 오시면 또 이제 커다란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바로 먹을 것이 없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았지만 가장 생존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의미를 모른 건 아니에요. 이들이 자유를 위한 여정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위한 여정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 홍해를 건너기도 했고 또 마라의 썰물을 경험했지만 사실은 가장 생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양식의 문제, 식량의 문제가 대두할 때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월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는도다 얘기합니다. 익숙한 장면이죠.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홍해를 만났을 때도 그랬고 마라의 썰물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중에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런 문제가 이제 표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불만, 원망, 이것도 다 덮어버리세요. 그러면서 만나를 주심으로 은혜는 이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물론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이제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만나라는 거예요. 진짜 만나,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제가 좀 이면의 깊은 수준의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기 이전에 이제 표면적인 그런 뜻들을 좀 이제 의미를 탐색하고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요, 우리 실력으로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나 믿음이 아니란 것을 알라고 하세요. 인생 광야는 절대로 우리 실력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의 그 임상심리학자 중에 디디에 플레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이요, 그 자아의 강도는 굉장히 강한데 이상하게도 참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이분이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21세기에 들어와서 모든 가정의 중심은 자녀들입니다. 아이들이에요. 부모들이 가능하면 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길 원하고 또 가능한 대로 그런 것들 다 갖춰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요즘 애들이 온실 속에 뭐라고 하죠? 화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조금만 시련이 와도 문제가 와도 그것을 견뎌낼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좌절의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적절한 좌절의 경험, 건강한 좌절의 경험이 없다 보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자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생 살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좌절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좌절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란 것이 내 마음껏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하고, 예? 그저 내가 바라는 그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만이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게 바로 인생이다, 예?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 가게 하지 않으세요. 돌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예? 오히려 먼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길조차도 가는 곳마다 순간순간 문제를 만나요. 한마디로 좌절 경험을 하게 돼요. 커다란 홍해를 만났을 때도 좌절합니다. 또 더 나가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좌절합니다. 오늘 이 신광야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먹을 것이, 양식이 떨어져서 좌절 경험합니다. 또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순간순간 좌절의 벽 앞에 서거든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비단길 꽃길 좀 걷게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요,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해요? 업어서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넜는데 좀 여러분 평탄한 길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진짜 한번 직면해 보면 순간순간마다 그런 문제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좌절의 벽 앞에 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이해하던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진짜 진리와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업어 건너셨다고 하는 그 인생의 길에서 아니 자꾸만 좌절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신앙의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진짜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조차도 어떻게 일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돼야 된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정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내 한계를 직면한다는 거예요. 내 한계를 직면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되 좀 깊은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높은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이 광야의 목적, 만나를 주신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읽지 않은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장 전체를 다 봉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읽은 부분만 그렇게 봉독을 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뭘 하리라 하죠? 시험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목적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 가서 시험 칠 때도요, 시험이란 것이 그 아이의 실력을 진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아이가 자기의 실력을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시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돌아서 광야길을 가는 것이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비와 같이 만나를 내리신 것도 여러분의 그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영적인 것들을 전부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 광야에서 시험은요, 세상의 시험은 내가 내 실력
이 정도 됩니다 하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인생 광야에서 시험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실력으로는 이 인생 광야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직면하고 인지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우리 이미 알죠. 이 시험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한 번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또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거보다 현재가 못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과거보다 전혀 못하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는도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진실의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지금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정말 그 과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닌 거 아시죠? 과거에는 과거에 죽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재에는 또 현재에 또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서 애굽에서 힘들 땐 하나님, 우리 좀 여기서 죽을 것 같으니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세요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때가 더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로 표상이 되어진 교회와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 조금 지나면 우리는 은혜에 대한 기억도 왜곡합니다. 사실도 전부 다 우리 자신 중심으로 편집을 해버려요, 여러분. 편집을 해버리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죄성이 아주 깊은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제 친구가 한 지역에 산 교회가요, 그중에 모교회입니다. 아주 전통도 있고 규모도 있는 110년 이상 된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성도들이 굉장히, 이 친구가 이제 성품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뭐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또 싫어하는 사람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분의 그런 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성실하게 목회를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임을 하고 옮기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난 후에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 제 친구 목사를 굉장히 좋아하던 성도들이 가끔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한 번은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다른 지역에 다른 교회로 오고 난 후에 모신학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던 분이 이제 담임 목사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목사님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또 어렵게 하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임을 한 제 친구 얘기를 들면서 제 친구와 비교를 하면서 그 교수직에 계시던 목사님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있을 때 뭐예요, 여러분? 잘하지. 아니 있을 때 좀 잘하지. 나가고 난 후에 그 목사님을 그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왜 또 오신 그 교수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자기 보호예요. 자기 보호. 자기를 보호하고 또 자기를 방어하고 또 자기를 정당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과연 이 하늘 문을 여시고 비와 같이 만나를 내리셨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은혜의 사람이 되느냐?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와 같이 내려두시죠? 비와 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이라고 할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알겠습니다. 근데 과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비와 같이 만나를 내리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까,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수기 21장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는 사건이 등장하죠. 근데 그때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먹을 것을 없을 때 그렇게 공공하고 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렸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이스라엘로 표상이 되어진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란 존재가요 가변적이고 쉽게 변하는지. 한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지만 또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인생의 삶이 있느냐고 우리가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오늘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불만을 표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 광야길을 가는 우리들이나 때때로 하나님이 베푸신 만나를 먹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로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자, 말씀을 보시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만나를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내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간구만 하면 다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얼마나 인생의 광야를 갈 때에 너희 실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느냐, 너희 실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느냐, 그걸 좀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안에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생 광야를 가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의식과 각오와 결단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일들이 전부 다 내 공로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조차도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직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은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는 것을 통해 하늘 문을 여시고 비와 같이 만나를 내리신 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실력을 가지고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 인생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여하시는,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제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하면요, 정말 나의 나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겉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만난 것 말고요, 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내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시험은요 전부 다 자기 증명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과제가 떨어지든지 세상의 시험은요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상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인생 광야에서 만나는 이 영적인 시험, 믿음의 시험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말씀드리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인생 광야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는 것들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의 그 속사람의 고백이 뭘까요?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입술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문제가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하나님, 나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이렇게 큰 두려움이 내 인생을 끌고 가네요. 염려하는 것이 너희의 길을 한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고 말씀했는데 아직도 나는 내 속에 세상의 염려가 내 인생을 지금 붙잡고 있네요 하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내가 나를 믿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자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길에 동행하시고 이 광야 길에 함께 하시고 이 광야 길에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겸손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인생 광야 가운데서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가자, 여러분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 깊은 안에서 내 한계를 직면하시고 그 한계 안에서 믿음으로 밖에 살 수 없는 나를 만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만나서 진짜 생명으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것이 교회와 성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실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들의 실력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야,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 애가 이제 둘 다 사춘기인 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저희 애들 보면서 때로는요 좀 농삼아 말씀드리지만 어떨 때는요 저희 집에서 드러내고 싶어요. 제가 저희 애들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인내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런 걸 느끼거든요. 한 번은 저희 애가요 학교에서 무슨 수업을 할 때 무슨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불쑥 꺼내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요 얘기는 붓다가 태어날 때 7걸음을 걸어가서 하늘과 땅을 가르치면서 했던 얘기예요. 근데 저희 애가 그 얘기를 꺼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아빠,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요거예요. 요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래 제가 이제 저희 애들하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 성격이 이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런데도 그날은 제가 이제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뜻이 뭔지 아니?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것이 내가 최고다, 내 인생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것은 온 우주에 진짜 나는 한 사람이다, 고유한 나는 한 사람이란 의미가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너가 너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 자신 혼자만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진정한 나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나, 타자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너로 살고 있는 거야. 너 잘 생각해봐. 너 지금 네 몸 누구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제 건데요, 이런 거. 참 이 사춘기 애들은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또 조금 설명했습니다. 야, 내 거 맞지? 네가 네 몸 움직여서 사는 거 맞아. 근데 아빠, 엄마가 없이 너 존재할 수 있어? 너 존재할 수 있어? 한번 잘 생각해봐. 그 몸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너 존재한 거야. 걔가 좀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똑똑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너 알고 있는 거 너 누가 가르쳐 준 거야? 너 혼자 그냥 고유하게 너가 다 배운 거야? 아니지 않니? 어릴 때는 엄마가 너한테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쳤고, 너 학교는 가서 선생님들이 가르쳤고, 다 그런 것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내게 있는 고유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제발 좀 너 그런 천상천하 유아독존한 것을 이상하게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좀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실체가 뭔가요? 여러분 가진 신앙으로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확인하고 보정하기를 원하는 게 뭔가요? 내가 가진 신앙조차도 나는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가요? 그럼 여러분 착각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이미 내가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고향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인생 광야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나올 때에 진짜 교회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김 목사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끝까지 나를 확인하고 내가 뭔가 된 사람인 것처럼 자꾸 증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뭡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늘을 쳐다볼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네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신자의 인생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내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왜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우리 속에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세상과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실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신명기 8장 3절에 가면요,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실력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불쑥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자, 32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성막을 만들고요,
그 성막의 구조 안에 제일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 안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속에 뭔가 조금만 잘 되면 내 안에서 조건을 찾아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어진 거야. 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어진 거야.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실력으로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실물 교육으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다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진짜 문제가 언제 등장한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문제일까요? 가난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예? 광야가 문제일까요? 가난이 문제일까요? 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행한 것이 너무너무 잘 돼. 정말 너무너무 잘 돼. 어떨 때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아도 어제와 같은 오늘이 전부 잘 되는 때, 그때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고자 노력을 해도 안 되어서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그때가 문제입니까? 물론 여러분 표정에서는 아이고 전자가 낫죠,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광야에서 너희를 시험한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시험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한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낯사라는 말, 이 말은 동일하게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것들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연단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분명히 문제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때로는 인생의 광야로 밀어넣으시면서 시험하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여서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목사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킨다. 연단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면 언젠가는 분명히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길 원하는 목사들은 정말 훈련하기 애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생명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은요, 훈련하기를 절개합니다. 그리고 일꾼을 세울 때 함부로 세우지 않아요.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시험을 받지 않고 오늘 훈련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중에서도 뭐 물질적으로, 소유적으로, 명예적으로 여러분이 뭐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죠? 또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발생되는 일들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입니다 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 계시죠, 분명히.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실력 아닌 누구의 실력요?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 은행 계좌에 많은 돈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삽니다. 내게 연금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내 몸을 오늘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삽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의 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왜 굳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는, 애굽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광야로 왜 몰아내셨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라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만 믿는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제 실력, 제 능력으로 산다는 오해와 착각은 버리시고 이제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